자,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내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내 헌물의 튀김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밀을 추수를 해서 이제 가루를 만든 건 맞습니다. 우리 이걸 보고 자아의 죽음, 이게 소재가 그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루는 미풍에 날리기도 쉽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선풍기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겠죠. 거기다 이제 기름을 가지고 반죽을 딱 해놓는 순간 뭐가 안 되냐면 세균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단단하게 묶어져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성령 안에서 믿음이 굳건할 때, 또 성령 안에서 교회가 탄탄할 때 세균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보호함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얘기한 대로 레위기 2장 1절부터 7절이 이제 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단을 받아야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거. 저는 이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이게 찬양팀이 이 청춘 찬양단이라는 게 있나 봐요. 우리가 참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를, 또 복음성가를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해주고 찬양 집회를 열어주는 그런 찬양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거기 찬양들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찬양들도 있지만 그 카메라에 나오시는 연령대를 대충 보시면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연령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뭐 50대는 되게 젊은 것 같고요.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그 뭐 그냥 마치 20, 30대 때 불렀던 것처럼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이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오늘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6.25 동란 끝나고 이제 일제 잠정기가 끝나고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했었어요. 그렇죠? 이 가난이 말로 못하고, 여기 뭐 캐나다 또 호주 계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와 계시지만, 그때 그 이민 와서 여기 얘기들 들어보면 뭐 캐나다, 미국, 호주, 야,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뭐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런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밖에 없다. 딱 광야에서 하나님 가르친 거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던 시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서 순수한 복음이 그때 전파되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분들이 복음의 깊이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 자체는 굉장히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내가 보니까 이 호주 교회도 그렇고 뭐 백인들 교회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영국 교회, 뭐 유럽 교회는 뭐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호주 교회도 가보면
그 정말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 노인이 지금 여기 우리 찬양팀은 뺨치는 거예요. 그 진짜 백발 노인들만 와 계시거든요. 여기도 호주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골 교회도 가보면 그래요. 시골 교회도 이렇게 약간 이제 호주 외곽을 좀 다녀본 적이 있었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은 그 옛날에는 여기도 거의 95%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여기 호주도. 이게 옛날에 이게 역사를 들어보니까 다 크리스찬이에요. 95%가 크리스찬인데 한 몇 년 전에 그 조사를 했는데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퍼센트가 50 몇 퍼센트예요. 근데 그 50%가 나오느냐?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불교니까 나도 불교다.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독교니까 나도 기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50 몇 퍼센트가 나왔지. 그 숫자가 떨어진 게 그야말로 그 절벽에 물이 낙하하듯이 폭포에서 낙하하듯이 그냥 절벽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 퍼센트가 떨어졌거든요. 이게 말이 50%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안이 기독교다. 그래서 이제 체크할 때 나 무슬림은 아니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체크한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그렇게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지만 우리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게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불렀던 분들이 그 다 연세들이 그 노인들 참 80대도 있고 7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50대가 대부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백인 사회도 똑같습니다만 그러면서 두 갈래로 나자. 기복신앙인 사람,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기복신앙대로 이제 기독교에서 사실 하나님께 원하는 자기의 복을 받았으니까 물질을 받았으니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은 왜 내게 축복을 해주지 않는가? 시험이 들어서 또 떨어져 나가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복신앙은 받아도 떨어져 나가고 안 받아도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사회가 이렇게 부요해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침체해 왔거든요. 여러분 미국 교회다 처음에 교회가 부흥될 때도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 개척 당시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우리가 톱밥길을 가서 천국을 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너무 사는 게 개척 시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미국 교회가 부흥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의 백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속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확인을 잘 안 해. 우리 한국은 체면상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이게 그렇게 하면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믿음갑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거든. 이게 한국의 정서지만 백인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백인들은 확인을 사살을 해야 돼.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손 드시오. 이래갖고 손을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게 백인들의 특징이에요. 백인들은 어물쩡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침례까지 줘.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영접해야 돼. 왜냐하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믿은 걸로 안 쳐져요. 그게 이제 백인 사회예요. 그리고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할 때 천막을 쳐놓고 했어요. 천막을 쳐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땅이 질척질척하니까 톱밥 있잖아요. 톱밥을 가지고 길을 거기다 이렇게 쭉 앞으로 이렇게 강대상으로 나오는 그 길에다가 톱밥을 깔아놔요. 그게 이제 톱밥길을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할렐루야하고 침례받고 톱밥길로 가서 천국 가자. 바로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백인들이 그만큼 고달팠어요. 그 개척 시기가.
그래서 톱밥길을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밌죠? 아, 그런 역사를 좀 알고 이게 백인 교회와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청춘 찬양팀 그 노인 분들 찬양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오늘 한번 이거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렸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요해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가진 대로 변질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자괴감이 느껴져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순수하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순수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만 소수가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백인 교회도 가본 그 노인들 남아있는 이분들이 그 진심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시드니도 백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들이 보면은 진짜 오래됐어요. 진짜 와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 어떻게 옛날에 이런 교회를 지었나. 돌덩어리를 갖다 다 깎아가지고요. 그거를요, 작품을 만들어갖고 그 기둥에다 붙여놓은 거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을까 싶은 게, 그게 뭐 지금도 그냥 멀쩡해요. 돌로, 워낙 단단한 돌로 만들어놔서. 근데 이제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여기 많이 오니까, 또 이민자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교회 좀 시간장 빌렸으면 안 될까요? 그래야 이제 얘기하니까 교회를 빌려주게 되고,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인원이 소수고 이민자들은 자꾸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인 교회 성도들이 그럼 당신들이 좋은 시간을 쓰십시오. 우리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냥 오후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황금 시간에 쓰세요 하고 이렇게 이민자 교회인데 다 뺏겨. 이제 교회가 왜 없으니까 성도들이. 왜냐면 자기들만 있으면 이게 건물도 유지할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민자 교회가 이제 여기 다 거의 차지하고, 뭐 시드니는 이제 백인들이 뭐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백인들은 다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제 시골도 가보면 그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갔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갔다는 것은 믿은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물질을 원합니다. 라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가 안일한 시간, 평화의 시간, 넉넉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1차를 걸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순수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유럽에서 있었고 1차적으로 지나갔고, 미국 교회가 있었고, 미국 교회라고 하면 여기 호주 교회도 비슷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과정에 들어와 있어서 아까 찬양 불렀던 분들 보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옛날 찬양을 부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묻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숫자에 목말라 있느냐? 이 숫자에 목말라 있다는 것은 교회 인원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 설교자가, 목사가 자꾸 성도들의 비유에 맞추는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순수한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비유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지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 아닌데, 성경의 이야기와 다른데, 이래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러냐?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을 붙잡으려면은
성도들을 붙잡으려면은 제가 이 성경을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에 맞추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성도들이 당신 옛날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냐 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양보하면 안 돼요. 복음은 절대 양보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물을 쳐야죠. 그걸 보고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뭐 빨리 집 사주고 집사 위태위태하면 빨리빨리 권사 주고 그렇게 조금 더 위태하면 빨리 장로 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얻어맞는 거예요. 세워놓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변질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도 집사님 없어요. 우리는 여긴 다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도 집사도 세우고 그래야지 그 직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목사님들한테 반박해서요. 저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집사 실력이 목사 뺨치던데. 우리가 최소한 이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정도 되나? 그래서 내가 그게 세운다는 게 그런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 집사를 세웠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만 뭐 사실 제 마음도 진심 반 또 농담 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뭔가가 직분을 가지고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책임감이 없는 분들에게 뭐 어떤 직분을 준다는 것은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뭐 세워서 뭐 하자가 나고 그런데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밀어붙이지만 어떤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큰 사단이 난 교회도 있기는 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생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무기로 밀어붙여서 그냥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이제 그게 제 주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숫자에 모이니까 사람들 모이는 숫자, 헌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뭐 선교사 출신이라서 매달 사례비를 받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선교사가 누구한테 사례비를 받겠어요. 사례비가 받을 돈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은 선교지에 가서 쓰기 바쁘지 뭐 사례비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은 있어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서 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자유해서 숫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숫자에 딱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복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 그 다음에 헌금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요소들을 은연중에 말이 되게 맞아 보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과 복음을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맞아 보이지만 그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공감하시죠? 오늘 뭐 청춘 찬양팀 때문에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 찬양 부르는 이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들 보고 참 은혜가 돼서 오늘 한마디 해본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요즘 이렇게 찬양이 또 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저는 이게 음악에 대해서 정말 모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박자를 그렇게 못 맞추는 줄 진짜 몰랐어요. 어느 날 그 미가엘 반주기 가지고 우리 집에는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피아노 원래 강사로 하다가
저하고 만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쳐요. 우리 혜민이도 딸도 뭐 피아노 진짜 잘 칩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기타 반주하고 그러죠. 음악 하면은 저는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제가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 혜민이 없으면 사모님 있고 사모님 없으면 성진이라도 기타 쳐주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걸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어떻게 상황이 그런 날이 있어서 미가엘 반주기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몇 장 누르면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거. 아니 미가엘 반주기가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틀린지 내가 보니까 제가 틀렸더만요. 내가 보니까 미가엘 반주기가 틀릴 리는 없죠. 내가 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박자를 틀리냐?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당신 다 따라가 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와 줬던 거야. 왜냐하면 처음 저를 위해서 반주하던 사람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엄청나게 틀리는데도 내가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집 식구들이 아니까 그걸 저를 맞춰준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물어봤죠. 나는 왜 그렇게 박자 개념이 없냐 그랬더니 산골에 살아서 그렇대. 나는 그때 산골에 사는 거하고 박자 개념하고 관련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산에 어릴 적에 박자 개념이 생긴다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산을 타고 다니니까 평지를 안 가니까 이게 박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착딴딴딴딴딴 이게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평지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박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어려워서 진짜 참 신학교 가면 기독교 찬양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학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학점이 안 나고 성가대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많은 테너 솔로를 시킬 때 저는 한 번도 안 시켜준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박자 개념이 없는 거구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산골에 살아서 박자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서울 부산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박자 개념이 있는 거 같아요. 평지에 살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그 찬양팀이 참 순수하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한번 생각이 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흔듦을 통해서 분리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제2의 부흥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들고 고난받는 핍박의 시간이 우리가 가해지게 될 때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얻지 않나. 전 세계가 다시 이렇게 암흑 속으로 또 긴장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마치고 자, 오늘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도 소재가 본래 어떤 뜻인지 이 소재라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요구도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자로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여자예요. 소재. 이게 소라는 말은 희고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희고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자고요. 제는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게 소제거든요. 자, 이 소제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희고 순수한 것을 섞이지 않는 본질, 본질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그러니까 그 순수한 게 뭐냐라는 질문 앞에 소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가루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 그게 본질이래요. 그러니까 너 알맹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는 건 그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오늘 여기 소재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본질을 드리는 거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본질을 드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에 내가 있고 그러니까 가루가 부서져 있지만 그 하나를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나라는 주체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요? 나 하나밖에 없으면 아무 다른 사람에게 나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 혼자면은 나를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내 인생과 희생이 값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 홀로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이렇게 해체시켜서 나를 그러니까 가루를 빻아서 해체시켜서 골고루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 소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루에 내가 있고 그러니까 가루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가루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가루가 있는 상태. 본체 하나가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이 났어. 이렇게 가루 하나가 이렇게 반이 갈라지면은 그래도 그 반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겠어요? 세 개로 가루가 나면 세 개로 가루가 돼. 잘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많은 곳에 내가 있겠죠. 그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 자아가 해체돼서 자기를 부인한 인생을 산 만큼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여러분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어떤 걸 그들에게 남기고 왔나?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고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냐? 이게 소재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 자아가 해체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섞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 알의 미랄이 이게 갑자기 미랄이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까 나 혼자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썩으면 이 말이 여기 소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해체되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이제 가루를 설명을 할 때 쭉 설명을 했던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루만 있으면은 조금만 미풍만 불어도 날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다 바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할 때 뭐 보통은 우리가 그걸 붓잖아요. 그 뭐죠? 물을 붓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하죠? 뭐 부치개도 하고 그다음에 만두도 하고 뭐 국수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을 부어 가지고. 근데 이제 물을 부으면 왜 기름을 부으라 그러냐면은 물을 부으면은 금방 변해요. 근데 기름을 부으면 단단할 뿐만 아니라 세균이 침투할 수도 없고 바람과 접촉도 막아줌으로써 변질되지 않아요.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코스가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변화되고 난 뒤에도 그 본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형으로 남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변형시켜 놓으면 그건 절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자기 자아의 해체, 자기 부정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십자가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자기 보상의 요구를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어떤 자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지 않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자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불가능한 게, 이 사람들이 더 골치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기 자아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불신자들은 가능한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아가 강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틀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씨알도 안 먹힌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듣겠죠?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저도 이렇게 고급 단어들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런 말밖에 잘 몰라요. 중국 가서 중국어 한다고 또 한참 잊어먹고, 중국 가서 이 중국어가요, 정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중국어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잡아먹는 게 중국어야. 중국어가 그렇게 이상해. 그 우리 중국어를 하는 우리 중국 선교사들은 보면 이게 한국말들을 엄청 까먹어요. 이상하게. 그 중국말은 모든 언어의 함정이라고 그래. 근데 진짜 그걸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서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왜 자꾸 오늘 엄한 데로 가죠? 아까 이제 그 그런 단어를 썼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자아가 생겨서 참 이런 사람들 만나서 뭔가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빚어지지 않는 절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절제하잖아요. 내가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절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빚어지지 않는 절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이런 절제는 은혜를 절대로 흘려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절제라는 틀 안에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율법이 돼요. 공감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강해진 나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한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또 성령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교리,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이해는,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교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답만 전하는 선생이 돼요. 자, 제가 이건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풀려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 진짜 알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가까운 목사님이나 가장 가까운 목사님,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겠죠. 아니면 뭐 누구도 좋습니다만 가서 뭘 물어보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정답만 딱 이야기를 해주죠. 안 해봤구나. 해봤나? 딱 가서 원리를 물었는데 답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원리를 자꾸 말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원리를 말해달라고 그러면 화만 내요. 성경이 이게 정답이라고 그냥 이 정답만 가지고 가 이렇게 외칠 뿐이지 원인과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명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교리.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배워진 은혜. 그게 뭐냐면 이제 성령 안에서 배워진 은혜를 가지고 교리를 설명하려면은 정답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훨씬 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간 길,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걸 함께 걸어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교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생기는 거다 보니까 답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열리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책을 통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딱 설명하기보다는 훨씬 더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 정답만 이야기하는지, 누구는 왜 원리를 설명하는지, 성령 안에서 배운 자들과 성령 밖에서 배운 자들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절제를 하면서도 은혜를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교리를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게 생명이 돼. 듣는 사람에게 그렇구나 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막 은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생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의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 2장 다 찾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 잘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설명을 머리에 염두하고 다시 이 본문을 봐요. 그러면은 새로울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얼마나 긴장된 고백인지 한번 볼까요? 자,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이제 율법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6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았다. 행위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셨어요? 성령과 더불어 하지 않는 변화는,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 일밖에 못했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참 말하고 보니까 사투리가 무진장만해.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 때려 죽이는 때려 죽이는 일밖에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16절, 그죠?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자, 이제 거기까지 우리 모두 공감해요. 자, 우리도 이제 우리 같이 포함시킵니다.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딱 여기서 우리 이제 못을 박아.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율법으로 내가 내 스스로 성화되는 거에서도 돌아섰고, 내 스스로 행위에서 구원받는 것에서도 돌아섰어요. 돌아섰습니다. 16절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공감했는데 혹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그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때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되게 웃기죠. 반대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율법이 죄의 일꾼이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이해가 가죠? 역할이 뒤집어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단은 고개를 끄덕 끓여놓고 다시 공부하면서 또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듣고 깜짝이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깜짝이야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17절 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때 그리스도가 죄인의 일꾼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것은, 자, 왜 죽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 살고자 함이라. 자, 그리고 이제 20절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나도 못 박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자, 여러분 그건 느껴요, 못 느껴요? 이 말 공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도 역시연히 살아있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봐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보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어.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다. 거기에서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내가 넘어지는 것도 담겨 있고 실패하는 것도 담겨 있는데, 실패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그리스도로 계속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나 실패도 두렵지 않고 넘어지는 것도 두렵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내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걸 내가 계속 느끼지만, 난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7전8기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이 이 이야기예요. 네? 보란듯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자랑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자랑이에요? 아니요. 난
실패하는데 나 괜찮아. 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받는 훈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요? 안 너그러워요? 너그럽잖아요.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 자라왔는데 실패한 사람 보고 에이, 이게 뭐 장로가 이게 뭐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참 이게 참 충격적인 우리 사실 뭐 저한테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나는 국회에 선교사로 왔어요 하고 가셨던 분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진짜 이게 사이코패스인가 이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 나는 그렇게 봐요. 왜 자꾸 이런 사람들 자꾸 보여주시나 하나님이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떨어지라고 그러는 것 같아. 사람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다 떨어질걸요. 또 한 분은 사실 저도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뭐 교회 개척 자금 때문에 온 교회 지금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 모두가 존경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을 와해돼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좀 결정적인 단서를 내가 하나 본 게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성경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 여기 자아 해체와는 상관이 없구나 배웠어요. 그게 이제 그걸 보면 이 말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죠. 번뜩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2절을 보세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예언의 은사가 모든 신비를 알게 하는 은사래요. 그래서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그분은 정말 누구보다 탁월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탁월한 지식을 가진 것과 사랑을 가지는 것은 다른 거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모든 성경이 열리고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 더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마세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한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지금껏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 그분에게도 그 전한 말씀이 그 안에 속에 사랑으로 남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부정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기 부정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또 로마서 10장 1절과 4절에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10장 1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건 물론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열성이 있는 것과 진심이 있는 건 달라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진심을 강조한 것이지 열성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진심이 없어도 열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흔히 종교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자기 의를 세움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자 율법에서 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의가 되기 위해서 세웠던 이 의가 예수님께서 주는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 스스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었는데 끊은 걸 가지고 의를 삼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준 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거부하더라. 이해가 가요?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의가 완성된 자들은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이런 실수를 하고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 거의 없거든요.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하냐면 이런 거는 이제 간증이 필요하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게 짐을 딱 옮기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저가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제 이야기를. 아까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실상은 우리 모두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한 과정이에요. 그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딱 이 지점에 한번 빠져서 여기서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은혜를 정말 처음에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은혜를 굉장히 제가 그때 배웠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진짜 거기는 복음이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회사 다니고 또 교회 오고 그랬었는데 거기 이제 교인들이 대부분 한 8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한 4, 50명 됐었어요. 그 중에 저도 이제 청년이었었죠. 근데 이제 미리 일찍 가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예배 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뭐 금요 예배 빠지지 않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청년의 활동하죠. 주일학교 교사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인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박수도 많이 쳐주고 칭찬도 많이 하고 우리 아무개 청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로 부르셔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안으로 이제 그 개척한 교회 섬기로 이제 가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포항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충청도로 올라왔어요. 천안에 갔습니다. 천안에를 갔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개척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가 우리밖에 없어 처음에는. 근데 목사님이 나를 보니까 문제 덩어리인 거야. 나는 몰랐지. 왜냐하면은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으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도 이제 목사님도 첫 목회라 목숨을 걸고 내가 나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여기서 실패작으로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 아주 자기가 작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오냐 크면 몰라요, 자기가. 물론 저는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았고 애를 썼지만, 그게 교인들이 볼 때는 저렇게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저렇게 예수 믿는 게 보기 좋았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이제 그 목사님 볼 때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뺑뺑이를 돌리는데 딱 5년을 돌았는데요, 어질어질 하더구만요. 사람 진짜 딱 쉽게 말해서 딱 호년, 딱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 생활을 하듯이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밟고 낮추고 진짜 잡는데요, 사람 진짜 이거는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짓밟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견디래. 네가 여기를 견디지 못하면 네가 성경도 안 열릴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사람들, 너한테 맡겨준 양떼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5년 동안 진짜 훈련을 받고 나왔을 때 목사님이 정말 저한테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두 손 꼭 잡으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진짜 그때서야 교관 딱 지를 때더구만요. 야, 딱 훈련소에 그 훈련 교관과 같이 훈련을 시켰는데요, 목사님이 다 알면서 일부러 야단치고 일부러 정말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5년을. 그리고 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참 은혜 받아서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누구 이름 자꾸 거명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요. 성령님께서 굴리게. 굴리면서 자라야지. 오냐 자르면. 아시죠? 예. 우리 그거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나오는 사람이 진짜야. 가짜는 그거 못 지나와. 진짜만 그걸 지나는 거야. 하나님과 만남이 진심인 사람만 견디는 거야. 내가 5년을 딱 견뎠는데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전도사님 가서 1년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갔어요. 제가 5년을 버티고 나가니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더라. 당신이 그 교회에서 5년을 버텼다고. 진짜 축하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시간도 있더라. 아셨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잘 보여요. 부목사님들 혹은 제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 마음이 이면이 뭐 어떤지 뒷면이 잘 보여요. 왜? 내가 그걸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요놈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고, 이게 진심이고 가짜고 저는 다 보여서, 그래서 애들 훈련을 엄청 시켰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숨어서 하는 게 다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딱 짚어내니까 애들이 엄청 힘들었는데,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훈련을 안 받으면 언제 받냐 하고 아주 하여튼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굴린 만큼 굴렸습니다. 우리 중국의 우리 제자들이 그래서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제일 무섭대요. 그리고 제일 좋대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구나. 제일 무섭고 제일 좋고. 그럴 수 있나 싶지만 그래야 돼요. 제일 무섭기도 하고 제일 좋기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뭐 오늘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게 주제에서 조금 빗나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 이야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나누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그냥 두서없이 좀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반듯하지 못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주섬주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못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는 훈련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모든 중심이 자기를 기준해서 보지만 성령님 안에서 훈련을 받은 자들은 정말 나누어 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며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나누라고 하셔서 나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높아짐을 하나님 주의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도 귀한 말씀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